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책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먹은 것이 3일 가지 못한다는 거죠. 용두삼이란 말도 있죠. 용의 머리처럼 크게 마음 먹었던 것이 결국은 뱀의 꼬리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때로는 이 망각을 통해서 우리는 한없는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너무나 뼈아픈 슬픔, 가슴에 담아두지 못할 아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하는 은혜를 잊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면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지난주에 손주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감히 손을 얹기도 조심스러운 아주 작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병원과 조리원에 있을 때는 면회도 못하고 사진으로만 보다가 직접 보니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도저히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이 아이는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너무나 작고 연약한 모습을 보며 든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자로 여기시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시는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교회의 처음 시작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고작 2살이 된 아기에 불과합니다. 걸음마를 시작했고 엄마를 보며 달려갈 줄은 아는데 달려오는 그 모습이 넘어질까봐 아주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도록 지금 교회가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조심스럽게 장성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살그머니 아가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가슴 위에 얹은 손을 떼지 못하는 엄마의 심정으로 아직 성장 중인 온전한 임마누엘 교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많은 개척교회들이 봉우리를 채 피우지 못하고 도산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절박한 소명감을 가지고 인생을 송두리째 드린 그분들이 도산 후에는 어떤 삶으로 자신의 실패를 위로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교회 자리에 먼저 있던 참사랑교회도 7년 동안 고전했지만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남들만큼 기도 안 했을까요? 남들보다 흘린 눈물이 적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작은 밴을 한 번의 삐걱거림으로 파손될 수 있습니다. 같은 배를 탄 우리가 호흡을 맞추고 함께 노젓지 않으면 온전한 항해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리고 연약합니다. 가장 조심스럽게 인내하며 서로 용납하면서 임마누엘 호를 저어가야 합니다. 2024년 3월 3일에 첫 설교한 것을 찾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항상 저의 목회 소신은 심지가 견고하여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는 목회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첫 설교 중에 그때 말씀드렸던 개척 취지를 잠시 읽어드립니다. 먼저 나이 60이 넘은 저를 이제 늦었다고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일으켜 세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오늘날도 쉬지 않고 이 석사동 한켠에 임마누엘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올려드립시다. 그때 했던 겁니다. 아울러 자신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더 귀히 여기고 바쁜 저를 끊임없이 재촉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주신, 그리고 개척의 결심을 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주신 야외 신학교 세 분의 학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고귀한 사명을 함께 자각하고 가족의 사명으로 함께 받아들여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후원을 아끼지 않으며 여정을 함께 떠나준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후원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는 모두 부족한 우리를 어여삐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존의 교회들은 건물 크기, 교인의 숫자를 통해 목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짓는 것이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소수의 목회자와 당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의 현주소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물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 중심이 아닌 성경 중심, 관계 중심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수의 목회자, 장로, 권사 중심이 아닌 다수의 성도가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헌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직과 전통에 묶여 개토화되어 고립 단절되지 않고 단순하고 역동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로터의 종교개혁 이후 수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교회의 본질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특정 건물 안에서 행해지는 종교활동이 아닙니다. 오늘의 예배 시간에 충전된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성도는 삶의 예배에서 승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삶이야말로 성도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이고 그 예배의 승리는 성도의 진정한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더 나아가 그 몸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성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성령의 공동체인 동시에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제자들은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보며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헌신합니다. 더불어 자신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재생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너무 거창하고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며 제도화된 교회만을 보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교회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이제는 교회에 대한 생각, 개념, 가치관도 모두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이라 하면 보기 좋은 곳에 멋진 예배당을 꾸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그릇된 고정관념을 이제는 넘어서야 합니다. 과거의 교회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우린 이제 본질에 대한 고민과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무엇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교회 간판에는 이런 문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땡땡땡 교회 예배당.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예배당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 건물에 땡땡땡 교회라고 간판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건물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개념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라는 성서적인 개념을 잊어버리고 그 건물에 국한된 내교의 개념 안에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려고만 하는 추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우습게도 내교에 출석하던 교인이 다른 교회로 이적하게 되면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모른 척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시라고 끈질기게 전도하는 무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의 의미를 오해한 우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의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갈 천국은 각기 다른 곳일까요? 주 안에 한 형제자매는 우리 건물 안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요? 머리이신 주님이 주님의 한 지체입니다. 그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입니다. 물론 카톨릭이나 이단 종교까지 포함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원어 에클레시아는 장소와 역사를 초월한 믿는 자들의 연합인 것입니다. 한없이 방만해진 교회들은 마치 어느 특정인의 소유인 듯 자식에게까지 세습이 이어지고 마침내가 이뤄놓은 업적인 양 그것에 대한 기득권을 놓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직한 듯 했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진실한 듯 했던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모두 알만한 큰 교회에서부터 작은 교회까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선교지에서까지 해당 선교지를 자신이 이루었다고 그곳에 군림하는 선교사들도 보았습니다. 성경의 교회는 자신의 몸을 불리지 않았고 주위를 둘러보고 보살폈으며 곳곳에 가정교회 모형의 작은 교회들을 만들고 제자들을 세워나갑니다. 자신의 몸만 키우는 교회는 더 이상 흘려보내는 곳이 없는 사해바다처럼 덩치는 크나 실상은 죽어있어 생명을 꽃피우지 못하는 죽음의 심연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요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명하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후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을 주신 후 마지막 약속은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아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할 때도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의 늪에서 허덕일 때도 우리가 죄의 어둠 속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며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릇된 길을 갈 때도 마귀와 손잡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영원하고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강권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는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기까지 양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거듭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교회는 양머리를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참된 목회자는 양들의 굶주린 것과 병든 것과 목마른 것과 지친 것과 실족한 것과 상한 마음을 보는 영안을 가져야 합니다. 그 영적인 시력은 양머리를 향한 참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을 품고 안고 상처를 싸매며 위로하고 양식을 먹이고 날마다 눈물의 기도 속에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또한 그들을 훈련하고 파송하기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취지에 합당하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처음 설교한 내용 중 교회 설립 취지문이었습니다. 저의 신념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다음에 4가지 원리를 주님과 함께 지켜나갈 것입니다. 첫째는 남녀노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똑같은 대우와 똑같은 사랑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임마누엘교회에 등록한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투표권과 발언권을 부여합니다.
또한 임마누엘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은 모든 성도 중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대표기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중심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의견이 대치될 때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 주십시오. 목사, 장로, 권사는 2표, 성도, 청년은 1표가 아니라 임마누엘교회에 등록한 모든 교인은 똑같은 1표의 권리를 가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권리입니다. 단 중심 진리에 위배된 것은 강력히 배척합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진리를 따르고 수호합니다. 중심 진리에 입각하여 세워진 목회의 기본 방향은 성도가 함께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이 만든 법안에서 나누어지는 것과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압 이방의 루시나 가나안의 창기 라합에게나 아브라함, 이삭, 다윗에게 똑같이 임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왕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인간도 만든 법으로 그 어떤 인간이 만든 법으로 이 말씀의 광채를 가릴 수 있습니까? 이 법을 폐지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둘째로 임마누엘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공화국을 만들지 않습니다. 당을 지어 편을 가르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의 신분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송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누가복음 14장 21절로 23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교회 오는 모든 영혼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모든 등록한 교인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로 큰 교회를 최상의 목표로 삼지 않겠습니다. 요즘 큰 교회란 곧 큰 건물을 가진 교회를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교회는 건물이 번듯하고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어려운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건물만 큰 교회를 지향하며 운영하다 보니 하나님의 참뜻을 잃어버리고 성도들 모두가 건축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버린 것을 봅니다. 교회의 사명 수행은 잊어버린 지 오래이고 건축 자금 형성에 전력 투구하고 많이 기여한 성도가 대우받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정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더 이상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모리아가 큰 교회를 지어놓고 성도들을 두당 헌금을 강요하고 한 사람에게 얼마씩 네 식구면 무조건 400 또는 4,000을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양반입니다. 얼마 전 이것 때문에 교회가 와야 될 뻔한 대형교회도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결국 성도 일부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교회 건물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재정도 정상적인 교회 운영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계속 긴축하여야 하고 이것은 정상적인 교회 성장을 방해하여 기형적인 교회를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이 일에 영적인 힘을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미래의 큰 교회에 소망을 두지 않고 지금 현재 행복한 교회,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 집중하겠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 선교, 교육, 교제. 지금의 임마누엘 교회는 이런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뼈와 살이 붙어가고 모습을 갖춰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뼈와 살이 붙고 온전히 혈액이 공급되어 교회가 바로 서면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세워갈 것입니다. 부서도 일꾼도 하나하나 세워질 것입니다. 가장 적당한 곳에 가장 합당하고 은사를 가진 일꾼을 기도하며 세워갈 것입니다. 그동안은 목회자를 굳게 믿고 하나 되어 따라주셔야 온전한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온전히 갖추지 못한 채 조급히 움직이면 치명적인 성장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양도 갖추기 전에 4분 오열된다면 교회는 다 자라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제게 늦게 소명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 나이를 보며 조급히 과욕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열매 없이 건물만 크게 확장하는데 저의 남은 영적인 힘을 쏟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덩그러니 건물만 물려주고 물러나는 그런 목회도 하지 않겠습니다. 건물과 함께 평생 대출 상환에 쫓기다가 그 빚까지 물려주는 목회는 더더욱 사양합니다. 가까운 거두리의 모교회에서 그런 예를 봅니다. 목회자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교회 짓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교회 건물은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답게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을 쓰고 기력이 쇠진하여 병든 목회자는 나머지 빛을 갖기 위해 서울 모 교회의 교회를 매각하고 목회에서 물러나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온전히 하나 되고 마음이 쉴 수 있는 교회, 들어오면 행복하고 마음이 통하는 교회, 누구나 왕자, 공주처럼 대우받는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들이 만나는 교회, 이곳에 와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영적 만족이 있는 교회, 푸른 천연과 맑은 시냇가를 걷는 듯한 샬롬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저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이 사라진다면 임마누엘 교회는 아무 의미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목회를 할 수 없다면 저는 목회를 포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소명을 찾아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건물이 크고 멋진 교회를 꿈꾸지 않겠습니다. 그를 위해 긴축 정책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헌금과 헌신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린 초심을 잃어버린 모습이 저에게 보인다면 지체 없고 주저없이 단 사랑의 마음으로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임마누엘 성도는 모두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또 고민하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 눈물의 기도로 틀어진 방향을 다시 조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교회당 건물이 좁아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라고 주신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낭비하지 않고 계획과 행사에 알맞게 지출하고도 재정이 남는다면
도움이 필요한 곳을 물색하고 그래도 여유가 생긴다. 장래교회를 위해 주신 주님의 선물로 생각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전 교회의 모든 비용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러했듯 그들이 걸었던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인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 욕심으로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그럴 리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지하에서 평생 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에 입각하여 확증된 진리만을, 정확한 진리만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제 설교는 유독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이 많습니다. 한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에게 해당하는 성경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매일 듣고 잘하는 말씀이라 귀가 아파도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고 제가 하는 말도 아니며 그 말씀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 선포의 원칙입니다. 설교는 내 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께 감동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의 저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성경을 기록한 원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목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디모데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먼저 보던 개역 성경에는 분별이 분변으로 좀 더 바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구별하여 전하는 분별이 아니라 옳게 잘 나누어 바르게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에는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도 오르도스 테무노에서 곱게 똑바로 절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곱게 내는 것처럼 진리의 방향을 왜곡 없이 제시하며 바른 방향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을 임으로 자르거나 비틀지 않고 문맥과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분별은 진리를 왜곡 없이 정확하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달하며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분별이 나온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신다는 원어적인 뜻도 곱게 하신다. 즉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내는 것, 진리를 곱게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입에서 진리가 왜곡되거나 변절된다면 목회자로서 수명이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의 왜곡과 변절을 목숨 걸고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감정을 실어 자신의 뜻을 전하는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망령되고 헛된 말이 됩니다. 그것은 설교자가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이자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작 인간된 자신의 뜻을 전하라고 거룩한 강단을 설교자에게 내어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때리는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성도와의 트러블을 강단에서 설교로 전하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저 사람의 책망을 받아야 하나? 듣는 성도는 설교 시간 내내 생각하며 침울하게 말씀을 다 흘려버립니다. 그중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도 상심한 심령에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실족시키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목회자의 망령된 범죄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에 함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길을 함께 걷게 되어 참 행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약속을 천국 갈 때까지 꼭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동역하며 걸어가는 천국 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서로를 위해 늘 중보하며 잡은 손 놓지 않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이 길 끝에 주님을 만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한 배를 탄 우리 지체들이 오늘까지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론 풍랑을 만난 고난 가운데 힘든 길을 지나왔고 때론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 무료하고 무미건조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지루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중보하여 일으키며 말씀에 조명하는 곳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심 감사합니다. 아멘. 큰 교회, 사람 많은 교회, 내 자랑이 되는 교회, 내 업적이 쌓이는 교회들이 주님을 아프게 할 때 작지만 교회답고 주님 뜻에 합당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임마누엘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멘. 모든 지체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 세상의 끝에서 오직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만나는 복된 교회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